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14절,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와 성숙으로입니다. 이틀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사무엘상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엘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15,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무 하나를 저주하셨을까? 그 이유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먹고 싶으셨는데 멀리서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풍성한 무화과 나무죠. 푸르른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따기 위하여 그곳에 가셨더니 그곳에는 열매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한 나무에 대한 저주 혹은 한 나무에 대한 실망 또 감정 폭발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는 열심히 드렸죠. 하지만 그 예배에 헌신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전혀 없는 공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했죠. 하지만 그 봉사가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가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봉사가 되곤 했습니다. 그것이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10년, 20년, 100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은 어느덧 형식적인 신앙,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 큰일이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열매와 관련해 가지고 구약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구약 본문인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불임 상태였다 그런 말이죠. 하지만 그런 깊은 아픔 속에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그 깊은 아픔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실어서 슬픈 마음과 애절한 마음을 온통 실어서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소원 기도로 발전을 했는데 소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라는 어찌 보면은 기도의 계약이죠.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주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럼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내용은 아들을 갖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그 주신 아들, 받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그럼 아예 기도하지를 말든지.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받고 받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가지고 내 기도를 듣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소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전체를 보면은요, 사무엘상은 그 한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딱 중간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 기원전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근데 그 딱 중간에 한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천년 단위로 보면, 큰 호흡으로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한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된 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전부 다 임신하지 못한 여인으로 인해서 한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선조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첫째 부인이 누굽니까? 사라죠. 사라는 임신하지 못한 거예요. 그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임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믿지를 못했죠. 특히 남편이 믿지 못했죠. 믿지 못하니까 그 입이 갑자기 봉해지고 벙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임신이 되어서 그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이죠. 그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탄생 그 딱 중간에 있는 한나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임신하지 못해서 너무 슬프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한 인물을 주심으로 그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사사기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 시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 사사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사울이라는 왕을 준비시키셔가지고 사울이라는 왕을 주시는데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결정적인 그 시기에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한나의 불임, 임신하지 못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시대의 출발은 바로 어떤 한 개인의 뼈아픈 아픔, 그 뼈아픈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하고 하심으로 그 한 여인의 기도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는 것이 사무엘상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여러분, 한나가 첫째 부인입니까? 브린나가 첫째 부인입니까? 한나 이름이 먼저 나오죠. 성경에서 먼저 이름이 나오면 항상 서열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한나가 첫째 부인이고 브린나가 둘째 부인입니다. 근데 2절이 다 끝나기 전에 1장 2절 후반부 가면은 서열이 딱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서열이 딱 바뀌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서열이 바뀝니까? 자식이 있고 없고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름이 딱 바뀌는 것입니다. 브린나는 의기가 양양했습니다. 나는 자식이 있다, 아들이 있다. 너는 없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의기양양했습니다. 한나는 의기소침했습니다. 그럼 그 성경을 보면은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누가 불행한 사람일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한나가 불행한 사람이고 브린나가 행복한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바뀌는 것입니다. 브린나는 자신의 풍족함 때문에, 이미 이룬 accomplishment, 성취감 때문에 스스로 만족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온통한 마음으로 죽게 하면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과 불행의 입장이 결국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은 한나는 결국 그 기도 때문에 그 걸출한 인물인 사무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5명의 아이를 추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 6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행복과 불행은 어떤 일이 결정되었을 때 그때 행복과 불행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다. 아유 큰일 났네. 내가 실직을 했다. 아유 불행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행복과 불행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실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날 심판하시는 거나 이 불행이 오는 거 아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실직 때문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새벽 기도를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그럼 결국 그 실직 때문에 행복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직장에,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겉으로 보면은 행복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행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임 혹은 열매 맺지 못함,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 불임과 열매 없음은 개인의 아픔이고 공동체의 아픔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불임이 왔는지, 왜 영적인 열매가 없는지 그 원인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우리의 삶에 신앙의 열매가 없을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20년 그렇게 했는데, 뭐 짧게는 4, 5년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젊었을 때랑 지금이나 별 변화가 없을까?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믿음이 퇴보하는 느낌을 갖는 것일까?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런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 주셨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사도 바울은 성숙한 기독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할 때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자라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구약은 율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약은 양심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약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흔히 말하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양심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심을 통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여러 사람이 하니까 같이 하지만 이건 좀 꺼림칙한데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심에 지금. 또 어떤 내가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럼 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고집대로 갈 것인지.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양심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심이 묻어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그 양심이 묻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은 양심의 화인이 맞지 않도록, 화인, 양심이 묻어지면은 그냥 우리가 그 어떤 웬만한 것 가지고 양심에 그 흔들림이 없다 그 말입니다. 묻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양심을 묻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성숙한 기독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깨끗한 양심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불임으로부터 해방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한 양심과 더불어서 믿음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 믿음의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일까?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여러분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개신교 역사를 쭉 공부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마틴 루터를 공부하게 되죠. 마틴 루터가 우리 개신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우리 개신교를 세운 인물이기 때문에 마틴 루터를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마틴 루터를 좀 깊이 있게 공부하면요, 몇 명의 인물을 필연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루카스 크라나흐가 누구인가? 화가입니다. 화가. 루카스 크라나흐는 평생에 걸쳐서 루터의 모습을 젊었을 때부터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의 초상화를 그렸던 사람이에요. 그가 초상화를 한두 개 그린 게 아니라 수백 개, 이렇게 아주 말로 없이 많이 그렸습니다. 루터의 초상화를 쭉 시대에 따라서 그렸기 때문에. 근데 크라나가 그린 가장 대표적인 루터의 사진은 검은 제복을 입고, 루터가 검은 베레모를 쓰고 아주 하나님을 딱 응시하는 그 모습이 가장 잘 그려진 이제 보통 초상화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초상화입니다. 그걸 보면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상당히 어떤 결기에 차 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루터가 보입니다. 근데 그런 루터의 모습이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크라나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요, 1500년도에 이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루터가 그때 나이가 37세입니다. 루터가 37살 때부터 이제 루터의 모습을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37세의 크라나가 그 루터의 모습을 그린 것을 보면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눈이 매섭고 날카롭게 보는 그런 원래 모습이 루터의 원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걸 그린 것입니다. 그것을 동판화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사진이 없었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가지고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니까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루터는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이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판화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림을 찍어냈죠. 그리고 막 세계로 이제 유럽을 보냈죠. 근데 그 그림의 모습이 굉장히 날카로운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이렇게 서포트했던 그 선제후, 작센의 선제후가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크라나를 불러요. 아니, 좀 그림을 좀 부드럽게 그릴 수 없냐? 좀 덕스럽게 좀 그려라. 그래서 크라나는 할 수 없이 굴복해서 루터의 그림을 그리는데, 루터가 아주 평화롭고 인자하고 경건하고 그런 모습의 루터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마음속으로 그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자 유럽에 있는 많은 화가들이 이제 루터가 유명하니까 루터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초상화가 과장된 초상화를 그린 거예요. 루터의 초상화 뒤에는 항상 성령의 상징인 비둘기가 있었고 후광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성자의 모습처럼 후광을 집어넣었어요. 그거 다 과장된 그림이죠. 크라나우는 그것은 복음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루터의 모습 그대로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장되지 않는 루터의 모습을 드디어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었고, 그것이 바로 루터의 하나님만을 향하는 진실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크라나가 그린 그림, 대표적인 그림을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독일에서 농민혁명이 일어났죠. 농민들이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루터 때문에 들고 일어선 거예요. 왜냐하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펼치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농노들이 영주들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세금내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마틴 루터는 처음에는 농민들을 지지했어요. 하지만 농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영주들을 죽이고 막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러니까 루터는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을 너희가 침범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당시 그때부터는 농민들을 찬성하지 않았죠. 그 결과로 수만 명의 농민들이 유럽에서 죽은 것입니다. 루터 때문에 죽은 것이죠. 루터가 입장을 딱 바꿈으로 인해서. 그때 루터의 모습은요, 크라나가 그 옆모습을 그렸는데 아주 날카롭게 이 백성들을 직시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종교개혁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잖아요. 그때는 이제 루터가 귀족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아주 비대해지고 귀족과도 같은 그런 루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인생 말년에 루터는 까따리라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죠. 수녀죠. 수녀와 같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부부의 모습을 동시에 그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모습으로 변모가 되어 갑니다. 결혼이 이렇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532년이 되었을 때 루터는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데 그 1532년에 그린 그림이 바로 하나님만 응시하는 검은 제복을 입고 단순하게 검은 제복을 입고 검은 베레모를 쓰고 하나님만 응시하고 있는 그 그림이 가장 루터의 안정적인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루터의 단순하고도 강인하게 하나님만 응시하는 그 모습 자체가 복음의 핵심을 나타낸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비밀을 이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모습 그 자체가 믿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말했던 믿음의 비밀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는 순식간에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했지만 루터의 나이가 37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크라나우가 그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세월이 몇십 년 흐른 뒤에서 루터의 모습은 가장 안정적인 모습, 단순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열정, 그 단순함과 열정, 이 두 가지를 가진 모습으로 변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종교개혁의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인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단순한 모습, 또 우리의 열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즉 정리를 하면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단순함과 열정입니다. 그 단순함과 열정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6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자,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불임하지 않고 반드시 열매가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하여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가라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빠도, 혼동스러울 때도, 도전이 올 때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때 본인의 신앙을 들어가지고 신앙은 마라톤과 같은 것이라고 했죠. 다름질 친다고 표현했죠. 여러분, 마라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가볍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신발로 가장 가벼운 것으로, 그렇죠? 옷도 가장 가볍게. 필요 없는 것은 다 버리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불필요한 감정들, 불필요한 명예, 그런 것들은 장기적인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다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버릴 때만이 끝까지 꾸준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이아몬드 보세요. 다이아몬드의 원석 보신 적 있으세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고 저는 실망을 했어요. 아니, 둔탁한 그냥 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이아몬드 원석, 이만한 원석을 이렇게 딱 주우면은 그것을 깎습니다. 53번에 걸쳐서 깎죠. 그러면은 이제 다이아몬드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원석이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부분을 다 깎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깎아냈을 때 그것이 좋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치기 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가지치기 하셔서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깎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는 3명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공통된 점은 뭘까요, 여러분? 그는 첫째 단순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자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죠. 3명 다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은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한과 베드로는 막 달려갔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함과 열정, 이 두 가지가 바로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단순함과 열정이 있을 때 우리가 불의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하고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진리를 알고 싶어가지고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찾아왔지만 예수님과 끝까지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복잡했던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기 학문과 학식을 다 버리고 심플맨, 단순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깎으셔서 이러한 단순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단순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어제보다 오늘 더 생각이 더 복잡한가.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각이 자꾸 복잡하고 미운 마음 생기고 비교하는 마음 생기고 고집이 생기고 그런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면서 단순하게 내 생각이 단순해지고 오직 마틴 루터가 검은 제복을 입고 단순하게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바라보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소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비밀, 이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믿음의 비밀은 아주 명확합니다. Simple man, 하지만 passionate man, 그 간단한 단순하지만 열정을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로 단순하게 신뢰하고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신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설교 말씀도 잘 믿고, 성경 말씀도 잘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단순하게 신뢰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실행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깎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의문도 들고 도전도 들고 시련도 당하죠. 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소문만 듣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가.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죠. 요셉은 13년 동안 깎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깎였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만난 이후에 잘 일이 풀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향 다소에 내려가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그 바나바가 이제 데려와 가지고 안디옥교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원래는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무엘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줬는데, 아니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자마자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죠. 사도 다윗이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을 거치잖아요. 그럼 의심이 안 들겠어요.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신가? 하나님 진짜 나 왕으로 부르셨는가? 굉장히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13년이에요. 성경 13자라는 숫자 또 중요한 숫자입니다. 고난과 관련해 가지고 13년을 꼭 참고 견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를 제상으로 세우기 전까지는 고생을 많이 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 깎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깎이고 나면은,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하늘의 영광을 비칠 수 있을 만큼의 내면이 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가 막히게 멋있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그것을 이제 금고에 넣어놓고 혼자만 보십니까? 평생 혼자만 보고 끝납니까? 아니죠. 무슨 파티가 있거나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과 만날 모임이 있으면 더 귀중한 사람을 만날 때 그 목걸이를 차고 싶죠. 보여주고 싶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정교하게 깎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다 깎인 다음에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서 세상에 끌어낸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셉이 노예 옷도 입어보고 죄수의 옷도 입어보고 다 깎이죠. 그래서 다 깎인 다음에 훌륭한 보석이 됐을 때 그를 우뚝 세우시죠. 세상에 내놓는 것입니다. 자, 이것 봐라, 내 작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야, 이것 봐라, 너는 내 작품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를 향해서 또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제가 겨울이 되면은 한두 번씩 이제 꼭 가는 곳이 있어요. 시간을 내서 매사추세츠에 있는 콩코드를 가끔씩 갑니다. 거기 가면은 19세기의 미국의 대표적인 사상가, 첫 번째 사상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헨리 데이비드 토로우. 그러니까 2년 2개월 동안 오두막을 짓고서 월든 호수가 옆에서 살았는데, 이제 헨리 데이비드 토로우는 매일 아침이 되면은요, 그 호숫가를 삥 몇 바퀴 돈 거예요. 돌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글로 다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상이라는 것이 일천하잖아요. 역사가 길지 않으니까. 근데 그 미국의 최초의 사상가 하면은 보통 헨리 데이비드 토로우를 이야기하죠. 그 토로우 집에 가면은 그 집은 이제 이미 다소 없어지고요. 그 터만 남아있어요. 오두막집 터만 남았는데, 그 터 앞에 그가 남겼던 어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이제 간판 같은 거에다가 그 어록을 적어놨어요. 그 내용이 기가 막혀서 제가 그것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내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려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헨리 데이비드 토로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난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삶이 아닌 것은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말입니다. 삶이 아닌 것은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럼 우리에게서 삶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적으로 성경적으로 풀을 해보면은 삶이 아닌 것은 진보가 없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자, 성경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죠? 자, 삶이 아닌 것. 그 삶이 아닌 것은 살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삶이 아닌 것. 크리스천에게서 삶이 아닌 것은 성숙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이 아니면은 삶이 아닌 것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은 믿음의 비밀, 그 단순해지고 더 열정적이 되어가는 것,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삶이 아닌 것을 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신앙의 진보를 보이는 삶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진보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깨끗한 양심이고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비밀은 단순한 열정인 것입니다. 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로 하나님 앞에서 불임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